예, 오늘의 말씀은요. 원래 지금 저희가 계속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빌립보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연구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한 주 쉬고 다음 주는 아마 수련회 이제 그 청년부 수련회 사경회 사경회를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나 살필 텐데요. 예, 이건 제가 뭐 얼마 전에 또 했던 설교고 청년부에서 했던 설교고 또 우리 청년부랑 고린도후서 강해를 했던 설교인데 이 부분이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되는 본문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드리고자 오늘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이에요. 우리 4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단편 설교고요. 복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요. 이 복음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를 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복음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설교를 다음 주로 미뤘지만 복음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예, 이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랑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라는 이 이제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다른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한이 없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주장의 가장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바울은 고난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고난을 받고 있고 고난을 많이 받는 바울을 보며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리가 있나?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니 뭐 힘든 일도 없고 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고 누구보다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도가 맞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가짜니까 저렇게 힘든 거 아니냐 막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주 긴 호흡으로 고린도후서 3장서부터 6장까지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정말로 이제 사도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받을 만한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을요. 목적이 뭘까요? 바울이 자신을 의심하는 너 고난받는 너는 사도가 아니야라고 막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왜 굳이 긴 편지를 써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하라고 할까요? 이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목적이요. 그냥 누군가 나를 무시해 버리면 그냥 저 사람 쟤 또 나 무시하네 하고 이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은 긴 편지를 쓰며 막 눈물을 흘며 막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쓸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 자신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심일까요?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누리길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진심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대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 있는 함정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애정 어린 권면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고난받고 있으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그 함정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도의 권면은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일 수도 있겠죠. 권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요거 세 가지를 살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6장 1절이에요.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건요, 그냥 단순한 개인의 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이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바울의 권면이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고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을 정의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처음에 5장 20절부터 5장 20절, 21절을 읽은 부분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과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죠. 그리스도는 무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죠. 이 복음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하게 된 것, 이걸 선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서 돕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고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요? 2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의 의로 삼으실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신실하고 큰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경건하고 3월 1일 날도 기도회로 나왔고 그래서 꾸준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여러분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금요일 밤 휴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다면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뭘까요? 헛되이 받다. 일단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나 그건 믿지 않아요. 막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믿지 않아요. 이거는 복음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듣긴 듣되 그 복음에 익숙하긴 익숙하되 그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대 하되 그 의미가,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효용도 없고 유익도 없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 구속, 부활 다 들으셨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전한 미래가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자,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번 주 뭐 직장 생활하는데, 이번에 가정을 돌보시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미 있게 다 와닿았나요? 자, 요즘에 저희들은 교회의 뭐랄까요, 장소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될지, 새로운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지, 어디로 옮겨야 될지 막 이제 뭐 교회 리더들과 집사님들과 뭐 교역자들은 엄청 지금 머리를 싸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밤 10시에 줌으로 회의를 2번이나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회의하고 있습니다. 저 좋아요.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새로운 장소를 정하는 것에 있어, 교회처, 예배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 없게 여기면서 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공동체가 은혜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모른 채 막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것을 구매하고 이것을 구매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너 고난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는 기저에 깔려 있는 마음을 지적해요. 그건요, 뭐냐고요? 복음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사랑의 소식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복음을 고린도인들이 의미 있게 들었다면 바울의 여러 가지 약한 모습,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 자신에게 강하고 여러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강하고 능력 있고 고난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슈퍼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없어, 저렇게 능력이 없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울도 포함이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을 듣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의미 없게 여긴다는 걸 의미해요.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심할 때도 있고요, 설교를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행동을 해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 다양한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다양한 근심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 그 행동,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지? 왜 내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지?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저희 첫째 아들이 방학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유치원생이 방학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걔한테 막 험한 말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이따 기도하면서 저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번 주에 초조하셨나요? 불안하셨나요? 자, 좋아요. 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감정을 품으면서 한 주를 살았을까요?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바울은 자신을 거부하지 말아라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거부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들 때 의미 없게 여겼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묻는다면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 권면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함정은 아닐까요?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만 이런 함정에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추천을 받았을 책 그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나는 불신자다라고 말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이요. 그리고 당신도 불신자다. 여러분도 불신자라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불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정체성을 죄인에서 성도로, 실패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고 살아간다. 아니, 때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과 씨름하는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오늘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매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복음을 듣습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 매일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기쁜 소식을 매일 듣죠. 근데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잡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과 힘을 주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복음에 익숙해요. 문제는 그것이 의미 없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사실 3년 전에 했었던 설교라서 그 예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아이가 어리면 통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통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한 3시간마다 깨요. 그러면은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아이를 옆에 재우고, 제가 뭐 쉬는 날이나 아니면은 좀 다음 날 일정이 없을 때는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아내가 편하게 자라고 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재워요. 근데 그날은 좀 다음 날 신방이 2개가 잡혀 있는데도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를 짧게 살피다가 살려고 내가 오늘 재울게 이렇게 했어요. 재웠어요. 다 재웠어요. 재웠는데 근데 새벽에 깨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 3시에 깹니다. 새벽 3시에 깨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막 신방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 다음날 신방 두 사람이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목사님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막 이러고, 목사님 항상 피곤하세요? 막 이런 얘기 또 듣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이 생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사역도 하는데 가정도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밤에 잠이 깨는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찾는 거예요. 아이는 그게 의사소통이거든요.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엄마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한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시간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로 삼으시며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빠는 귀찮아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음성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정말로 모든 순간 새벽에 아이가 깨어 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누리고 의미 있게 생각했다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과 복음은 저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달래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진짜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뭐 아직 멀었지만, 그리고 아직 멀었다라는 게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알고 찬양해야 될 복음의 영광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위안이 되고요. 사실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넘게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른다라는 거 가운데 슬프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제가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강하게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청년들 많죠? 청년들의 가장 핵심, 오늘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텐데 3월 1일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한 사람도 계실 텐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왜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결혼하고 싶나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뭘까요? 무엇을 기대하기에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결혼을 이제 막, 저희가 이제 작년부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막 하시는 부부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아? 결혼해서 뭐가 제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100이면 100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요. 2년이 지나고 제가 항상 물어보죠. 아직도 걔가 네 편 같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튼 결혼해서 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가든, 미모가 변하든, 내 소유가 어떻게 되든 항상 나를 나로서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존재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걸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는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을 서약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검은 무리가 화풀이가 되고 바람이 불고 뭐 병이 들고 이럴 때도 내가 당신을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얻고 싶은 건 그게 아닌가요? 이 남자라기보단 내가 어떠하든 나를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해주는 그 존재요. 그래서 그 존재에게 언제나 쉴 수 있다라는 것, 그 존재를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닙니까? 결혼을 통해서요. 복음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다고 말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격 없는 자들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관계를요. 자, 여러분 부유하고 싶으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항상 지난주도 그렇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기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더 많이 가짐으로, 더 부유해짐으로 내일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신념이 있어요. 저는 이걸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더 많이 가지면 내일이 더 안전할 거라는 일종의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안전할까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될까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지금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요. 네, 전세니까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 또 뭐를 바랄까요? 그래도 뭐 자녀가 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다 시킬 수 있는 돈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얘가 막 학원 다니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막 학원을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니는데 얘는 막 학원, 나 공부하고 싶어 아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단다. 너는 집에서 공부해야 돼. 그럼 얼마나 슬플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막 수학 학원, 막 과학 학원, 이게 막 하나에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가족끼리 여름에는 뭐 해외는 아니더라도 뭐 여행은 갈 정도의 그런 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좋아요. 여기에 끝이 있을까요? 이 마음이 멈추는 지점이 있을까요? 우리의 만족이 돈으로 달래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가져야지 안전하다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은 전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면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할 것 같은 게 여러분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아파트가요?
10년이 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텐데요. 지금은 새 집이지만 새 아파트지만 10년이 지나면 낡은 아파트가 될 텐데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요? 그럴 리가요. 집이 낡아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비 얼마를 아이들에게 써야지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저희들의 마음은 달래질까요? 계속 얘한테 더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미래의 안전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 않나요? 복음은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전한 건 우리의 소유가 있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가장 지혜롭고 선한 분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말합니다. 후히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한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미 없게 들리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빠진 함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아직 신앙은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교회로서는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좋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든 없든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그 존재, 돈을 통해 갖고 싶은 여러분의 안전. 자, 복음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의미 없게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2절 3절이에요.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듯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불신, 하나님과의 불화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미 없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 너가 구원을 복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는 지금 이 시간이 너가 구원을 받을 때고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복음의 현재성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이거든요. 복음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 그리고 즉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성경은 죄인들에게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저런 행동을 해라. 착하게 살아. 매일 묵상은 그래도 꾸준히 해야지. 1년 꾸준히 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해. 금요기도에 3월 1일이라도 금요기도에 와야지. 이런 것들을 잘 해라.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볼게.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격 없는 자들아, 자격을 갖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때는 보실 것이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구원의 날은 지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그날이 되겠죠. 오지도 않을 그날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격을 어떻게 갖춥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신이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 신자들이 호의를 받고 신의 호의와 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이 여러분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시간이,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은 계속 듣지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요. 왜 그러냐고요?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말 어느 누구도, 혹은 아까 얘기했던 나는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저 마음이 좀 힘들어서 나왔어요 하는 그분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정권의 큰 반역을 일으킨 그러니까 정치범들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반역을 일으키면 그 로마 정권이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공개 처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탄받을 수 있는 큰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는 두 번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어 마땅하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수요. 뭐 여러 사람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성을 너무 괴롭힌 뭐 사회적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범죄자가 예수님의 양옆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사회면의 뭐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막 분노하게 하고, 이 사람을 만약에 그냥 이렇게 용서해주면 이거는 진짜 법 질서가 무너진 거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상상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꺼져가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야, 내가 널 구원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야, 너 교회는 한번 갔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야, 너 저기 사람들이 너 조롱하는 거 안 보여?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하면 나의 공의가 세워지겠니?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야, 그래도 좀 율법을 한 번은 읽어봐야지. 성경 일독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한번 지켜보고 살아야지. 넌 율법 하나도 안 지켰잖아. 근데 너를 뭐 어떻게 기억해?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겐 기회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강도에게 그리스도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강도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이 은혜 받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 십자가의 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뭔가를 하고 더 자격을 갖추고 온 그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복음을 듣되 의미 없게 여기며 불안해하고 비참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자격이 되신 그리스도는 강도뿐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일생을 탐욕으로 살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좀 이렇게 지금 탐욕적으로 이거 회개도 하고 이것도 다 베풀고, 그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일생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들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렇게 5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을 만족하고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자, 2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2년 동안 연애하지 말고 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자신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샘물을 먹게 됐죠. 그때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하는 그 신앙을 만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불안한 미래가 해결되고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를 얘기하고 기도하죠. 물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바로 바울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변화나 감격이 지금 이 시간 시작되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왜 안 들었겠어요? 이미 들었을 거고 복음을 의미 있게 여겼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도자도 없고 막 이런 신앙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서 복음을 의미 없게 되는 시간을, 이렇게 영적 침체를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든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신실한 복음의 사랑을 알게 하셨죠. 계속 전하셨죠. 여러분은 계속 복음을 들을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서요. 6장 13절에서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약간 꽂혔어요. 그렇게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고, 나는 바울은 고난 받으니까 이제 신뢰할 만한 신작 이렇게 사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막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감정이입을 좀 해봤어요. 만약 제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망친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는 저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시험을 망친 거예요. 시험을 망쳐가지고 나 인생 망했어. 난 진짜 어떻게 시험 망해가지고 이제 나 인생 망하고 막 이제 어떡할지 모르겠어.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좀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넌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갈등하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이하나, 많이 슬프구나. 그런데 이하나, 시험을 망쳤다고 너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 이하나, 너가 시험을 망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아빠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겨.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너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도 마찬가지야. 이하나, 괜찮아. 너는 안전해. 그러니 우리 다시 해보는 거야. 너에게 변하지 않는 쉴만한 안식처가 있어. 아빠가 너의 안식처야.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같이 내일 또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공부를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왜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제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실 겁니다. 계속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들 통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당장 막 그래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의미 없게 들린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에 살았는데 나 참 신자인지 모르겠다. 참 불신자랑 똑같이 살고 복음이 뭐 전혀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쁘지도 않고 영향력 있는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냥 복음이 헛소리같이 들렸다면 지금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작게 보이고 당신이 저에게 베푸셨던 사랑도 의미 없게 들립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할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